우리는 오늘 기나긴 여름을 지나 9월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에 들어서면서 창조절 첫째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창조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처럼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의 현실은 비바람과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회의 방향이 목회자 개인의 선택을 넘어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몇 가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우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배와 신방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한국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져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생태계의 파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점이 없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이 기후 변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기후 변화의 시대는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기후 위기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시기, 그 시기가 결코 아니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도 아니고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 위기도 아니고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비상사태의 시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 UN 사무총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기후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냐, 집단 자살이냐,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날씨를 이야기할 때마다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폭우, 폭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아프리카에서는 폭설이 내려서 아프리카 초원을 눈 덮인 그 초원을 사자와 기린이 거닐고 있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호주에서는 전례 없는 폭우가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과 산불이 계속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인 타격이 계속된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과학자는 BBC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후가 되면 지금 이 정도의 날씨와 온도라도 상당히
시원한 날씨가 될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최근 170년 동안 185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500여 건의 이상기후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인간이 직접 영향을 끼친 사례가 71%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일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의 기후 비상사태의 상황이 기독교 문명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로 서구 기독교와 기독교 국가들은 과학 문명 발전에 고무되어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였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후 비상사태와 자연의 파괴 그리고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9년 11월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기후 비상사태, 앞서 말씀드린 클라이밋 이머전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성명서가 WCC 실행위원회에서 채택되고 공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사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당장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기회와 시간도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소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지구를 살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여 초래한 것이며 따라서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죄악의 결과이며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 그리고 작은 실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생명과 번영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반대로 죽음과 파멸의 길은 마음을 돌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기준이면서 자손들이 생명을 이어가며 이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외에 다른 종교, 다른 신앙, 다른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성경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신의 이름이 다르고 종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다른 신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억압과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앙은 지배계층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자식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고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비인간화의 종교였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문제이지만 가나안 종교는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역시 파괴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는 다른 신들, 다른 신앙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 신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오히려 다른 종교의 문화가 수용되고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작은 우상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어도 성경 저자는 그 드라빔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신앙이 만약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판과 저주와 심판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 뜻이 지켜지지 않고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불러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생태 목회자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저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목회자들을 만났고 또한 작은 희망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일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러한 연대가 절실하고 또 한편으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작은 교회들은 오로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어떤 교회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촌에서 도시에서 환경운동을 하며 생태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도 있었고 녹색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연대하면서 작은 실천을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동교회는 한국교회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부터 강원영 목사님께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도 생태환경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러한 전통을 잇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실에서는 몇 달 전부터 녹색교회 포럼에 참여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교회의 탄소 배출의 양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서적들을 주문해서 도서실에 비치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교회 학교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환경, 생태 교육을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열렸던 교회 시설과 미디어에 관한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향후 몇 년 안에 녹색교회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기장교회에서 헌의될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 매년 2%씩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신학적인 반성을 통해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물리치는 생태의 영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은 자기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음식 속에 녹아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맛을 냅니다. 그리고 소금은 소금 한 알이 아니라 수많은 결정체가 소금 한 꼬집, 한 움큼으로 뿌려져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해법은 소금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희생입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작은 희망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잘못으로 불러온 이 생태계의 비상사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주님의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과 질서가 충만한 주님 세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경동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